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5장 우리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서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있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은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울,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서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서로를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맹세한 후에 사울은 자신의 집에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과 요새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25장은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25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애를 쓴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선지자였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마치 스승과 같은 존재였고 멘토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많은 영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슬피 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 같은 그 선지자, 스승과 같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무엘의 죽음 앞에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통곡하며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통곡한 그 다윗은 그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장소를 이동하게 되지요.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바란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란 광야로 옮겨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란 광야로 이동한 다윗의 삶이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그 창을 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도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수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 그 600명과 함께 그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먹거리가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이가 600명인데 장정만 600입니다. 그러면 그 장정에 따른 가족들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인원이 다윗을 따라다녔고 다윗은 그러한 자들을 책임지고 그러한 자들의 먹거리와 삶에 대해서 그러한 자들에게 바른 다스림을 나타내야 된 부담이 항상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바란 광야에서도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부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마온에 있는 나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이었고 염소가 1,000마리였죠. 엄청난 목축업을 나발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되자 그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소식을 바란 광야에 있는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추수의 기쁨으로 잔치를 열게 되고 축제의 한마당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털 깎는 그 시기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즉, 나발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당시 그때에 잔치가 열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은 어떠한 행동에 옮깁니까? 부하 10명,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가 목축하는 갈멜이라는 곳에 10명을 보내게 되지요. 왜 보냅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식량의 문제가 너무나 시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나발에게 그 소년들을 보낸 이유는 그 나발의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모든 사방의 위험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도움,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는 당연히 음식을 내놔야 돼. 이런 자세와 이런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나발에게 나아가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25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 부하들을 통해 어떻게 나발에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평강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3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기 전에 그 가정에, 그 집에, 그 소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평강의 복을 지금 선포하면서 그 나발의 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원하노라, 내가 소망하노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내가 너희의 온 가축을 보호하고 도와주었으니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이 부탁을 정중하게 예의 있게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나발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러한 정중함을 어떻게 맞받아칩니까?
여러분 2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야,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혹시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 아니야? 라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의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나발은 다윗이 그의 주인 사울에게서 떠난 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다윗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나발이라는 이름이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지을 때 누가 바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마도 나발의 특성과 나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발에게 붙여진 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나발은 은혜를 선포하고 다가오는 다윗과 그 부하들을 오히려 막아서며 저주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다윗은 경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2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600명 중 400명에게 칼을 차라 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발만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남성들, 그 씨를 모조리 알려버리겠다라는 이러한 경노의 자세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되지요. 나발의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과 부하들에게 줄 음식을 급히 만들고 그 음식을 들고 가서 다윗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리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아주십시오. 누구든지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처럼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지혜 있는 말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지혜를 아비가일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받은 다윗은 돌아가게 되었고, 술에 깨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결국 심장마비로 뇌졸중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열흘간의 병상에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하며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내 안에 나발을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나발을 경계하라. 내 안에 나발을 경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 비난과 판단, 정죄의 관점으로 그 성경 인물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전반적인 스토리를 읽을 때에 또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은 나발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발의 이 행함, 이 잘못된 이 게으름과 이 나태함과 이 어리석음과 이 바보 같은
이 행동에 집중하면서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술을 먹어도 적당히 먹지, 왜 그렇게 먹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나발의 외적인 모습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나발의 그러한 잘못됨, 그러한 나발의 어떤 정죄함 가운데 나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발 속에서 나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여나 오늘 본문의 나발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발의 그 어리석음이 나의 어리석음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술주정뱅이 하는 그런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자의 근본적인 특성은 무엇이냐면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없음에 대한 말과 행동으로 부패함과 가증함과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저 어떤 것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저 나의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말을 내뱉으며 행동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 좋았던 자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렙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자였습니까? 12 정탐꾼 중에서도 그 땅을 똑같이 보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자가 갈렙이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가 된 갈렙은 끝까지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85세가 되어서도 주여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산지를 받고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한 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나발이라고요. 여러분, 그 나발이 지금 어떤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의 풍부한 부요함과 그 자신의 소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부요함을 나타내고 풍성함을 나타내고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무시와 조롱으로 갚는 그런 나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발과 같이 전혀 나눌 줄 모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라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나발의 모습 속에서 나발의 이 어리석음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내 안에 있는 나발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 그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함,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수많은 불순종함, 이것이 마치 나발의 모습처럼 내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 외에 경계를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내 안에 나발을 경계하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주변의 나발을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 안에도 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삶 속에서도 나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돈 좀 있다고 다윗을 향하여 대놓고 조롱하고 무시한 나발처럼 뭔가 내세울 게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도 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발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나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아내가 나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남편의 전화번호에 나발이라고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나발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내 안의 나발을 경계하지 않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나발들을 우리가 참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에 갈등을 겪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여성분들에게는 시대 간의 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사 중에 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발이 있을 수 있지요. 나보다 형편이 좀 더 낫고 가진 것이 더 많고 배운 것이 더 많고 아는 것이 더 많다고 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고 훈계하려 하고 때로는 은근히 조롱하고 무시하는 나발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나발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발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이 그 나발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 좋아 보인 다윗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발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600명 중 400명을 칼을 들라고 했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그 가정에 있는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다윗이 뚜껑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그 나발을 만나는 순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죠. 물론 나발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만큼 나발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성을 잃은 이유는 그러한 나발을 만날 때에 그에 대한 자세와 태도, 그를 대처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말 한마디 때문에 칼로 사람을 찌르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잔인한 폭력 사태, 그러한 무시당함과 조롱함에 참지 못하고 나아가다 칼부림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의 나발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이 아니라 그러한 주변의 나발을 만날 때에 그 나발을 제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수많은 나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랐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일어났던 그 갈등과 그 끔찍한 칼부림 속에서도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나발을 만날 때에 그
그 나발들을 제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진실을, 꼭 진리를 말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참으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른 말씀을 전하시기를, 지혜롭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는 확신한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철천지 원수가 된 나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랑 못할 원수는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용서 못할 원수는 없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나발이 많고 그 나발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주변의 나발들을 제거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 나발들을 만났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 때문에 격분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을 녹아내리고 그 분한 마음을 돌이키게 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가일이지요.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행동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주여 종의 말씀을 주의 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청을 무시하고 됐어 너 저리 비켜 나는 갈 거야 하며 400명과 함께 나발의 집에 들어가 그 남성의 모든 이들을 죽여버렸다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발이 잘못할 수도 있고 다윗도 그러한 말의 충동질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그 모든 갈등을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 귀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돌이키게 되었고 갈등에서 놓이게 되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항상 참된 지혜를 알고 있고 그 참된 지혜를 말해주는 사람,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항상 지혜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완전치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면 어떠한 자라도 아비가일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대할 때 아내가 아비가일이 되고 아내를 대할 때 먼저 남편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말을 드러낸다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충원을 할 때에 그 모습을 잘 배우고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비가일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거만한 태도로 다윗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다윗 앞에 나아갔습니까?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납작 엎드렸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다가오는 다윗 앞에 나가서 모든 음식을 내려놓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겸손의 모습이지요.
아비가일은 진노한 다윗에게 자기 남편은 바보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씩 변호하는 변호사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윗의 이런 결정이 장차 당신에게 손해가 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이것을 참으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그 나발의 집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분을 풀어내었다면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갈등을 멈춰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남편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소년들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면서 자신의 죄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은 정말 지혜롭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겸손과 공감의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다시금 나에게서 해석하고 다시금 그거를 지혜롭게 말함을 통해서 모든 갈등이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제가 우리 주변에 아비가일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비가일 한 명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지혜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지혜의 아비가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비가일이 되어서 주변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로 많은 이들을 세우고 많은 이들을 배려하고 많은 이들을 용서하고 많은 이들을 축복할 때에 그가 또 다른 아비가일이 되어서 서로가 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 사건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다시 한번 내 안에 나발이 있는지, 그 나발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발, 그 나발에게도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나발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비가일처럼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지혜의 행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